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가운데 펴고 뒤쪽으로 조금만 더 펴면 이사야가 나오지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세 분으로 계시는, 그러나 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분들의 독특한 특성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으신 그 특성들을 공유하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특성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전지, 불사불멸,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것. 알파와 오메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독특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특성들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기는 전능, 전지, 무소부재, 알파, 오메가, 불사불멸, 여기는 성품은 없잖아요. 이 가운데 불사불멸. 다른 거 전능과 전지, 무소부재, 알파, 오메가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에게도 불사불멸을 부여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주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민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의 거민들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는 자들,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원하시는 불사불멸을 꼭 함께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들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기록한 성경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부만 제가 올렸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에 관한 기록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에 동등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등하신 특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가운데 이 아들, 동등이라고도 말하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할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거는 사람으로서 동등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 위치상으로 아버지는 아들과 동등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보다는 더 좋은 호칭이 있다. 무슨 호칭입니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보다 더 좋은 호칭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데가 없다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말씀 가운데 그런 성경절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은 참 많이 있지요.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불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다.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고쳐주소서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도 제사장들이 묻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했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뿐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고 지금 제가 세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성경절 전부 읽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좀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그냥 쭉쭉 지나갈 테니까 거의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그 백부장이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그럽니까? 다섯 번째, 누구도요? 사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지요. 그들이 소리질러 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그러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죠. 예.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동등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제가 여기 다섯 개를 올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 태초에, 원래부터, 두 번째는 지구 창조 때부터,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부터, 네 번째는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다섯 번째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부터.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네. 다른 분은요? 다른 분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자,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이사야 9장 6절은 지난번에 우리 잠깐 살펴본 말씀이지요.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아들이라 하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이름은 이라 하면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는 이라고 이해하면 바른 이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다 합니까? 그 첫 번째가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 성경에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이를 묻느냐? 이름을 물으니까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무엇이다 합니까? 기묘니라. 여기에는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해서 다시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삼손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부하옵노니 당신은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드리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들을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여기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로 참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여호와시지요. 여호와. 여호와 사람은 누구에게 예물과 제물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런데 이곳에 마노아가 제물을 드리려 하니까 번제를 드렸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는 마노아가 앞에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면은 마땅히 그에게 드릴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는 질문이 나오고 기묘자라는 그런 대답이 나오고요. 마노아는 번제물을 가져다가 반석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는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면서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노아는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으니요? 우리가 누구를 보았으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님께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이런 분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한번 읽어야 돼요.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본체는 무엇을 가지고 본체를 할까요? 본체를 제가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본체는 본바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바탕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분들과 동등하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뭐 했다 그럽니까? 자기를 어떻게 했다까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라고 하면은 그 자기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우시고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천사의 예고가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그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될 것이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거는 우리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깊은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내용은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을까? 요 밑에 거는 아까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태초에 존재하실 때부터 지구 창조 때부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부터 아까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침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시는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서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때는 언제였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때는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때는 언제부터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왜 그렇습니까?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는데 인정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할 때 인정받았다. 불려졌으면은 뭐 인정해 주시지. 왜 침례 받을 때 불려진 것은 불려진 것이고 왜 부활하셨을 때 아들로 인정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음 안식일 우리 직원에서 우리 결의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우리 주비 침례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우리 또 나중에 한꺼번에 좀 공부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례 공부를 하면은 이런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침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까? 우리 혹시 기웅이 그 공부했어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온 우주에 미리 뭐한 결과가 되었습니까? 예, 부활을 선포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 놓으시고 죽음과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을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냐면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포기의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포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몇 번 드렸습니까?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몇 번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3번. 이런 기도를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드렸다고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옵소서. 그냥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냥 뭐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 죽음이 좀 힘드니까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고 그렇게 드렸을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아주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다 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무슨 소원을 올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까?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올렸다. 이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가 들었지요. 그래서 그날 밤의 경험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였을 것이고 바울은 그런 기록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곳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에게 말을 하였을 것이고 누가는 바울이 기록하지 못한 면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붓더라.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누가 기도하시는 걸 도와줬다고요? 하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사가 도와주었을까? 참 예수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부터 달랐습니다. 9 제자들은 동산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와 동산 안에 들어가셨는데 동산 입구에서 주님의 몸은 휘청거렸다고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것이 그분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듯한 이런 모습이 보였다. 제자들이 그때 부축에 들이지 않았으면 넘어질 정도로 주님의 몸은 휘청거렸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곳까지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저마침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 주님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땀이 흘렸고 그 다음에는 땀방울에 뭐가 섞여서
떨어졌다 그럽니까?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와서 떨어졌다. 그래서 달빛에 그 땀방울이 온통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할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힘들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이었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곳에서 결정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죄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훌훌 다 털고 너희 대가는 너희들이 받으라 하고 그냥 하늘로 그냥 성천에 버리실 것인가. 그날 저녁 그곳에서 결정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죄의 심판과 저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만약 죄의 짐을 지신다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런 보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잔은 더 떨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겉으로 그 고뇌를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고뇌의 모습을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다 하는 겁니다. 죄의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신 후에도 죄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고통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지 못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다 하셔도 우리를 죄에서 속전하신다 해도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 하는 겁니까? 다 수포로 돌아간다.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그날 아침 3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 미명에 온 세상을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해서 하늘에 간 모세도 내려와야 되었고요. 에녹도 엘리야도 다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문이라라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주님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었던 생명의 능력이 또한 주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문, 부활의 관문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렇게 하늘에서 계획을 하셨고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하신 그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분을 기다린 자들을 위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데리러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준비하여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 잘 지키며 신앙 잘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